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올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예배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닌가요? 우리 예배 지난주에는 우리 다섯째 주 해서 쉬었고요. 그 전주에는 전사님이 설교하고 그 전주는 우리 체육대회 갔고, 그래서 오후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예. 그런데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자,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4장의 말씀은 이 구약에서의 가장 마지막 장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의 결론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4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하고 새겨야 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할 때에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하면서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 같은 날. 이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태우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 최후의 그 심판 때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광로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금속도 태우고, 심지어는 그 용광로 안에 흙 같은 것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다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태워진 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지만 여기서의 용광로라는 의미는 뭐냐? 완전히 제거시킨다는 의미. 그래서 무엇을 제거시킵니까? 그날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하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다 완전히 제거한다. 결국에는 모든 악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악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 앞으로 잘못하면 혼난다. 이거 하면 엄마가 맴매한다. 저는 애들한테 맨날 맴매탕탕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크니까 도대체 맴매탕탕이 뭐야? 맨날 탕탕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몇 번을 말을 해도 똑같은 잘못은 자꾸 반복이 돼요. 그렇죠? 물론 뭐 아이들이 짓는 죄는 큰 게 아니지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분명 잘못이라고 알면서도 때로는 이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가운데 아직 죄의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다 사라졌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의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그 죄악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악에 대한 것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떡하냐?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상급을 받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상급을 받을 대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라기에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모든 죄악을 세밀하게 계속 경고하셨어요. 제사장들의 그 잘못된 제사, 택한 백성들의 그 잘못된 제사의 모습, 삶의 이 죄악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다 들춰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3장 그 후반부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3장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악을 지면서도 오히려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죄악 범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복받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교만한 얘기를 막 쏟아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이 사람들 신앙이 없었느냐?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오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겉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때로는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아시겠어?
내가 이런 죄 범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 지금 봐봐, 벌 안 내리잖아. 벼락이라도 치면 좋은데 벼락도 안 치잖아. 아니 하나님 나 무슨 죄도 죄 져도 하나님 모르셔. 지금 그래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 교만을 떠는 그 모든 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그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저 교회에서 직분 받았는데요. 직분이야. 잘하면 받아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교회가 좀 오래 다니고 그러면 직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직분 안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책임에 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으실 때가 와요. 왜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분명히 찾으셨어요. 그때 1달란트 받아갖고 땅에다 묻어버린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어요.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이거 물를까요? 물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받았으면 충성을 다하세요. 물론 내가 좀 못했다고 그래서 지옥 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저 모습 참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도 인정할 만한데 하나님 인정 안 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람 앞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건 사실은 더 불가능한 얘기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참 두렵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깨면서, 목사라고 너 구원 받느냐?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를 막 깨버렸어요. 하물며 성도들의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 하나하나 다 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용왕로, 그 불과 같은 심판의 날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전 참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외쳤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옥불에 있는 성도 발견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한테 뭐 이러세요 저러세요 잘 안 하잖아요. 저도 부족한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정확하게 전해야죠.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앞에서 15절에서 말씀했던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15절에서 그 교만한 일들, 교만하게 말했던 그들, 그 악을 행했던 그들 어떻게 해요? 4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용광로 불 같은 그곳에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 용광로에 쇠도 녹이는 용광로인데 거기 지푸라기 하나 들어가 보세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그 용광로에 그 직원 하나가 이렇게 하다 쏙 빠져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시체를 아예 건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싹 녹아버려서 뼈도 하나 치리지 못해요. 그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쇠로 가지고 그대로 뭐죠? 예, 동상 하나 만들었어요. 그 추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상이 그 뭐 공장 앞쪽 어딘가 전에 한번 뉴스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푸라기 같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4장이 우리는 이제 이 개역 성경, 우리 성경에서 이제 4장으로 분류를 했지만 원래 원문 성경에는 3장이 뒤에 이어서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4장이 아니에요. 3장의 후반부인데 그것이 이제 이 장절을 나누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이 4장으로 이제 끊어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번역서에 따라서 다른 교단, 그러니까 다른 뭐 교파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걸 3장으로 묶어진 그런 번역서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용광로 불같은 그날이 이르면 그때에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지푸라기 다 살을 것인데 그 이어지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 이른 날에 바로 그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하는 그때에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앞에서 지푸라기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뿌리하고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뿌리하고 가지, 그러니까 뭐 무슨 특별한 말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겠다. 완전한 심판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명확하게 이 땅에서 죄악의 모습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득사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이 땅에서 혹시 잘 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유혹되면 안 돼요.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돈 번다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돈 버네? 그거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기쳐도 법에 안 걸리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결국엔 그게 사망의 길인 거예요. 신앙 버리고 잠시 저렇게 살다가 그리고 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못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교회 나오지 못하겠고 한 몇 년 가서 그 일하고 돈 벌어가고 오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못 돌아와요. 돈을 못 벌면 창피해서 못 오고 돈을 벌면 더 벌려고 못 와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악한 길에는 손대지 마셔야 돼요. 내가 굶어 죽을 망정 안 돼야 돼요. 하나님 굶어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 일용할 양식 위해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그 악한 이득을 가지고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님 앞에 철저한 믿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와 반대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보면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이거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겸손한 자, 뭐 의로운 일을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앞서 16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의 반대가 겸손한 자, 그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의 반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들이 악을 행하고 그들이 그런 교만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히 교만할 수 없고 감히 악을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악을 행하고 왜 교만해져요?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해도, 내가 이렇게 교만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도 하나님 벌하지 않아? 아유, 하나님은 교회나 계시지, 나는 삶 속에서는 안 계셔. 왜 이런 교만하고 악한 말 하냐고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고,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무섭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죠? 다시 16절 위에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기념책, 물론 그 책이 직접 있어서 그대로 기록됐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얘기지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불편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간 그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복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그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 무슨 복이 있어요? 예. 세상 사람 다 알아줘도 하나님 몰라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통지표를 집에 받아가는데 그동안 제가 좋은 성적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 마지막 성적표 정말 잘 받았어요. 제가 자신할 만했습니다. 평균 95점 나왔어요. 야, 신난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맨날 양가만 보다가 우수수 이거 보니까 기분 좋겠다고 갖고 야 신난다고 이 마지막 성적표를 들고 오는데 그때 이 겨울바람, 찬바람 휙 불더니 내 손에서 놓쳐서 이걸 가방에다 놓고 와야 되는데 제가 흥분을 했나 봐요. 들고 신나게 이러고 오다가 슉 날아가더니 학교 그 창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야, 이건 진짜 하늘이 노랐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사다리가 마침 옆에 있길래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사다리 잘 못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그거 죽겠다고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서 손을 딱 뻗는데 바람이 슉 불더니 야, 날개가 달리듯이 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겠고 증명할 수도 없고. 그게 어쨌든 집에 와서 어머니 내가 진짜 성적 잘 받았는데 내가 이번에 진짜 마음 먹고 공부해서 성적 잘 받았는데 어머니 이 성적표가 슉슉슉 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알았다 됐다. 네. 그래서 난 그러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얘기가 좀 우리 어머니도 기가 막혔는지 우리 큰 고모한테 어느 날 제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성적 오랜만에 잘 받았다는데 이게 이렇게 날아갔다네. 그랬더니 큰 고모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고모도 아이를 넷이나 키우는 분이 그걸 믿어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그걸 믿어? 아니 그 나 같으면 회초리로 갖다가 막 혼을 냈을 텐데 그걸 믿냐는 거예요. 어휴 내가 억울해 갖고 고모 아니에요. 나 진짜 날아갔다니까 했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무슨 바람에 날아갔고 그게 거기 날아가 버리냐. 야 이건 진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길도 없고. 근데 딱 우리 어머님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들 믿어. 그 말 한마디면 되더라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내 부모가 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몰라줘도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내가 믿음 지켰고 내가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 바보다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 지킨 거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 기념책에 기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을 그 기념책에 기록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받을 때에 너희들이 일로 와 내가 상 줄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막 신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그냥 뚝 끊어버렸는데, 예, 손정호 목사님이 그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 예수 중독자, 뭐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 술에 중독된 자는 술 중독자, 아편에 중독된 자는 아편 중독자. 근데 나는 예수 중독자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그래, 예수 중독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중독자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막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금단현상? 담배 끊는 분들이요, 담배 끊으려면 못 끊는 이유가 뭐냐면 금단현상 때문에. 막 몸이 떨리고 막, 예,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뭐 지나가는데 그 연기 냄새만 해도 막 그쪽으로 막 시선이 가고, 막 그러다 어쩔 수 없이 뭐 어쩌다가 이제 피다라는 거예요. 그런 금단 현상. 알코올 중독인 분들 막 그 몸이 막 몸살처럼 떨리고 막 그런, 그 못 끊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좀 벗어나게 됐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주 불안함, 그런 아주 고통스러움, 그런 아주 정말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중독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 예수 떠나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예수님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모습, 예수 떠나는 그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인, 그러한 정도가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듭니다. 좀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희 아내도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좀 너무해 그러더라고요. 너무 재미없다는 얘기죠. 뭐 특별하게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그러게 그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런 삶을 사니까. 근데 난 좋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살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살고, 주 안에서 찬송 부르고 살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다행이지, 우리 성도들 같아서 혹시 어디서 유혹받으면 저도 잘 놀 것 같아요. 예, 저라고 뭐 노래방 가서 잘 못 놀까요? 예, 잘 놀 것 같은데, 뭐 노래방 가는 게 죄라는 건 아닙니다. 갈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서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예수 중독자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모습들 되자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를 베푸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치료는 뭡니까? 영적 치료예요.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십자가로 마귀에게 큰 상처를 입히시고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여셨잖아요. 그 치료의 광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 권세 그 어두운 곳에 갇혀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뛰는 송아지와 같이 그러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웁니까? 구원받았기에 다시는 뭐 지옥에 대한 걱정이 없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실수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성도라면, 똑같이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의 매가 드려졌을 때, 난 무서워서 하나님 안 믿을래, 도망가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그 사람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땐 더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장터에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다 보면 요즘엔 그런 엄마들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아줌마들 많았죠. 아이들 말 안 듣고 뭐 사달라고 떼쓰면은 돈 없어서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달라고 하면 야, 너 따라오지 마. 너 집에 오지 마. 그러고 막 이제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애가 이따가 엄마 하고 막 이제 쫓아가요. 막 쫓아가면서 엄마 나 집에 꼭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면 안 돼. 막 울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 언젠가 보니까 어떤 애가 계속 멀뚱하니 서 있어요. 길에서 꼬마 애기가.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들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길 잊어버린 줄 알고 얘야 뭐 어쩌 그러니까 엄마가 저쪽에서 조용조용 하면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애가 안 따라오고 자꾸 뭐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뗐으니까 저 멀리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알더라고요. 그 꼬마 애기가 엄마가 어딘가 숨어 있을 거라는 걸 아니까 지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야, 요즘 애들은 또 그렇구나. 우리 때가 어려웠을 때 같으면 엄마 제발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하고 막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가서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 영적 자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앞에 갔을 때에 그 천국의 자리로 그냥 무사 통과. 뭐 검사가 필요가 없고 그 이름 기록된 그대로 우리 문호록이 너 더 들어가. 빨리빨리 들어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딱 붙들어놓고 모세야 너 잠깐만 너 계산 좀 한번 해보자. 너 이 구원을 받을 만한지 안 받을만한지 한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달아보자.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물론 천국과 지옥은 딱 믿음으로 갈립니다. 뭐 달아보고 이럴 것도 없는데 그러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진짜 얼마나 창피를 당할까. 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 송아지 띵과 같은 그러한 자유함 속에 천국의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빨리 끝내라고요? 오늘 찬양이 너무 오래됐어요. 찬양이 오르고 간 거지 내가 설교가 긴 게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악하게 하고 교만하고 그 악을 행한 모든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밟아버리신다. 심판하신다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만드셔서 제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도 흔적도 남지 않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 이 정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아니 구약 말씀, 구약의 그 계명들은 우리 이제 우리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다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그것이 믿음으로서 지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 지키겠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그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지켜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큰 자유를 누리도록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복된 약속이었는데 이들은 생각하기에 우상이 더 매혹적이고 세상의 것들이 더 매혹적이고 세상 다른 나라들이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방 나라도 의지하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믿으시려면 똑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앞에서 말한 용광로와의 불같은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 전에 뭐예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이런 엘리야라고 분명하게 지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가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증거자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왔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바로 심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도 심판의 시작이에요. 영적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구원에서 제외돼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악과 더불어서 모든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이 말씀대로 드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험하는 그러한 영적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정말 상 주시기에 복 주시기에 그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오후 시간도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로 저 심판받을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을 닮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성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